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 주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도 잘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루빨리 옛날처럼 우리들이 마음껏 뛰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과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 논산중앙교회와 장미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품꽃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은혜와 자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생각하는 은혜, 자비는 무엇인가요? 평소에 은혜, 자비 이런 단어 많이 사용하나요? 물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볼까요? 아마 교회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자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은혜와 자비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봤어요. 그 뜻을 한번 알려줄게요. 네이버 사전의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자비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에서 자비는 깊이 동정하며 불쌍히 여김이라고 나와요. 이 단어가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론 상관이 있어요. 이 두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은혜와 자비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와 자비의 모습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즉 오늘 말씀은 비유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19장 후반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이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집주인은 포도원에 쓸 일용직, 일꾼을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가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조건으로 일을 시켜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 한 데나리온 하면은 좀 뭔가 와닿나요?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데나리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1데나리온은 평균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장미교회 친구들, 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엄마, 아빠가 둘 다 일하는 시대가 아니었죠. 즉, 아버지 혼자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시대였어요. 즉, 한 데나리온은 이제 가족을 충분히 먹이고 입힐 수 있었던 돈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평균적으로 받는 돈이었어요. 즉, 포도원 주인과 일꾼 사이는 이제 노예계약, 불리한 노동력 착취 이런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공평하고
정당한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아침 일찍 고용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번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포도원 주인은 3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집주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일꾼이 부족해서 나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일꾼이 몇 명 필요한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주인이면 당연히 내 포도원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니까 몇 명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 농사를 하루 이틀 해봤을까요? 아니요.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눈으로만 딱 봐도 내 포도원 일꾼 몇 명 필요하겠다 이렇게 딱 볼 수 있었을 것이죠. 그렇다면 아침에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일꾼을 더 뽑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은 이제 어려가지고 노가다 알아요? 노가다를 해본 적이 없겠죠. 저는 해봤어요. 일단 노가다를 하려면 아침 6시까지 이제 노가다 시켜주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다 보면 이제 고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시키려고 사람들을 데려가요. 하지만 고용하는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선택받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집에서 놀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몇 번 선택을 못 받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막 놀고만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3시에 나갔을 때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 라고 표현해요. 즉 3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아침에 선택을 받지 못해 일을 안 하고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절대 포도원의 주인이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일꾼을 더 구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집주인의 이런 행동은 계속돼요. 5절에도 보면 6시, 9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계속 고용해요. 그리고 6절을 보면은 11시에도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발견해서 왜 놀고 있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그 사람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들은 집주인은 또 그 사람을 고용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고 일을 끝낼 시간이 왔어요. 이제 주인은 고용한 일꾼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일꾼들에게 하루 동안 일할 대가를 주죠.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계약한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11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저였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런가요? 아마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11절을 보면은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은 집주인을 원망하죠. 어떻게 원망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12절을 한번 눈으로 훑어볼까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당연해요.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에요. 먼저 온 사람은 11시에 온 사람보다 최소 8시간은 더 일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최저시급에 맞춰 계산해가지고 1급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생각하면 최소 약 6만 5천 원 정도를 손해본 것이에요. 먼저 와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자신이 손해를 봤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집주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집주인은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해요. 장미교회 친구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오히려 집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한 데나리온이 적은 돈일까요? 아니요. 원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1데나리온이었어요. 하루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즉, 먼저 온 사람은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먼저 일한 사람이 집주인에게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제가 이제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손해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거 누구실까요? 바로 집주인이에요. 3시, 6시, 9시, 11시부터 일한 사람은 원래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포도원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로 충분했죠. 하지만 놀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일을 시켜준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이 1데나리온이라면 하루 종일보다 일하지 않았으니까 한 데나리온보다 더 적게 줘야 되는 것이 원래 맞아요. 그러나 집주인은 어떻게 행동했죠? 조금 일했든 많이 일했든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즉, 포도원 주인은 지금 손해를 보면서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바로 은혜와 자비의 나라예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은 여기에 나오는 집주인은 어떤가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일을 시켜줬어요. 그것은 바로 자비의 모습이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천국은 바로 자비와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은혜와 자비가 정말 찾기 힘들죠. 무엇을 받으려면 그것을 똑같이 줘야 해요. 모든 행동에는 주고받기가 아주 기본이죠.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다면 감싸주지 않고 공격을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기가 힘들죠. 하지만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은혜와 자비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손해보면서 사람들을 고용한 집주인과 같아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손해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원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천국의 주인이 먼저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행동해야 해요. 우리의 행동과 모습에도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해요.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주변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고 있나요? 안 돼요.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주변 친구들을 은혜와 자비로 대해야 해요. 친구가 실수하더라도 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 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친구가 기분 나쁜 행동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해야 해요. 즉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은혜와 자비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포도원 집주인과 일꾼 비유예요. 포도원 집주인은 일꾼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줘요. 그리고 원래 그 돈은 처음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본 처음부터 일한 사람은 화를 내죠. 그러나 처음부터 일한 사람은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자신이 받을 만큼 받은 것이죠. 오히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더 주신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집주인이 손해예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원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손해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은혜와 자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도 천국 백성이라면 똑같이 은혜와 자비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교회에는 은혜와 자비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는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장미교회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미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은혜와 자비로 대하신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은혜와 자비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들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